안녕하세요. 매일 밤에 뵙다가 낮에 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죠? 예, 같이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신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보답하는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울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분들에게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혼의 힘든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 휴게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깨달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 천안 동부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함께하게 해주심에 고맙습니다. 세상에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함께하신 이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은 어디서 이제 보낼 것인가에 대해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이 말씀 가운데 넣어 놓으셨죠.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인간을 우리 만드시고 그런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지옥가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구원을 얻는 것이 다냐? 그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다. 같이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시겠다. 그 뜻을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와 같이 사시려고. 우리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에서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죠.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내용이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 돌아온 탕자의 모습, 그리고 큰아들의 모습, 뒤에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죠. 이 모습을 다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탕자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머리를 빡빡이로 밀어버렸네요. 이게 죄수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버지의 손길을 보니까 한쪽은 남자의 손인데 또 한쪽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니까 한쪽 발은 신을 반쯤 신고 있고 한쪽 발은 완전히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옷은 남루한 모습을 입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모습을 그려놨을까? 이 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옆에 이제 단검을 끼고 있는데 단검은 아버지를 형상화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탕진하고 다 없애버렸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나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큰 형의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야곱의 11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색동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유업을 물려받을 장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옷은 깁니다. 하인들 옷처럼 짧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유업을 받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습을 보니까 전혀 말이 없습니다. 기쁜 표정도 없어요.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허비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돌아온 탕자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극진하게 받았는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분명하게 돌아가신 이후에는 둘로 나눠질 겁니다.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때 장자에게는 재산을 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으로 똑 잘랐다 그것이 아니고 3분의 1이 된 것 같아요. 3분의 1. 이 둘째에게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장자에게 2몫을 주고 다른 차자 기타 다른 아이들에게는 한 몫을 이렇게 주었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썼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 온갖 땡기고 밀고 돌리고 해가지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며칠이 못 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주머니에 전부 다 텅텅 비었네. 이거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돌아보니까 돼지 키우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전처럼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돼지 열매, 쥐염 열매, 돼지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과일인가 봐요. 이 과일, 돼지 과일. 이것을 그냥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세가 그랬는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굿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그렇게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 보니까 자기 신세 한탄이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 내 아버지 집이 생각나신 거죠. 아버지 집에는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형님이 있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 신세는 안 되겠지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려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떠나자마자 그래 너 얼마나 있는가 보자. 이런 잘 됐다. 가서 그냥 뭐 해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품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연약하다 보니 전략할 그런 것도 없고 살림하는 것도 없고 분명히 아버지한테 올 건데 언제 오는가. 지금 계속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제가 어디 산 출신이라고 그랬죠? 컨트리맨. 네? 그 시골에 가보면요, 안방문에 큰 문, 사람이 다니는 문이 하나 있고요. 할아버지가 긴 담뱃대 물고 저쪽에 화로가 있고 이렇게 쭉 내밀어서 밖에다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 봉창문이 있었어요. 봉창문. 아십니까? 아이고 다행이네. 저는 그런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언제 나오나 하고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어쩌면 내 걸음걸이하고 어찌 저 똑같은 놈이 저기서 비슷한 놈이 오고 있네. 더욱 눈을 붉히고 바라보니까 점점점 다가오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네요. 요즘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십니까?
그 안에 저희 아버지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나는 난데 아버지 모습이 거울에 있는지 몰라. 돌아가신 지가 상당한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절대 아버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 모습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어떻게 걷는 모습이 네 애비하고 똑같냐.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저처럼 아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부모님 모습을 닮은데, 이 탕자도 그랬던가 봐요. 탕자도 저 멀리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완전히 나네 나. 그래서 맨발로 가서 그 아들을 막 맞이하는 겁니다. 이놈아, 어떻게 친자고지 인제서 왔냐, 얼마나 고생했냐 하면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맨발을 벗고 버선발로 막 간 거겠죠. 그리고서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정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아버지,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아들 목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떠날 때 내 아들 목은 다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사는 것은 종의 하나로 나를 여기서 받아주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놈아, 어디가 그러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아들이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갖다 입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죠. 제가 가락지가 없네요. 가락지가 언젠가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 보면 다 가락지가 끼어 있죠? 안 끼셨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있는데 거의 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 표시를 여기다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 전부 다가 이제 그런 반지를 끼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가락지를 빼려고 갔네? 아내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당신 가락지 어디다 뒀어? 따지죠? 어디 갔지? 막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인데 반말은 안 하겠지만 당신은 내 거요. 내 건데 왜 내 거 표시를 안 하고 다녀? 화내요? 화내지 않아요? 괜한 얘기 했다. 이 천안동부는 전부 다 양반들이 계셔가지고 뭐 그렇지는 않으신가 본데, 내 표시가 분명히 양쪽에 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결혼식 할 때는요 꼭 그렇게 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가락지 끼워주고, 장갑을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장갑 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 결혼식 때 그랬어요. 결혼식 할 때요 꼭 그 예물 주고받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예식 순서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혼율이 높아요. 내 것이라는 표시가 안 하니까 그런가 봐. 이게 우리 형제자매들 꼭 표시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셔야 돼요. 구원의 옷, 의의 옷, 최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는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실을 신기라. 발에 왜 실을 신기느냐? 세상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것이냐면 발이에요. 발. 세상에 있는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까지 신었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종이 신고 다녔던 그 신발, 일하는 신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발을 신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분리된 우리.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벌레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돌아온 탕자,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살찐 송아지 하나가 죽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고 다시 그 잃었던,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자. 이게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을 탕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의 얘기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늘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한 주간 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 할 것이니라. 전에는 내게 노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너는 그대로 어디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지금부터는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였나이다. 나를 편안하게 이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었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주님은 나는 빛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빛입니다. 주님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 중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항상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빛으로 주 안에 빛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빛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어둠이 너에게 비치지 않도록 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익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뤄진 영혼들을,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가는 그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꾼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저는 무익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하나님만 대적했던 거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단 얘기죠. 누구의 백성이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였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어요. 전에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는 말씀이죠. 이제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전에는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목자의 사랑 안에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이잖아요. 내가 죽게 될 그 자리에 그분께서는 내가 당할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 모든 멸시와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피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 다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저들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을 배우다 만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끝까지 배워본 사람은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 그 은혜, 나의 은혜, 생의 은혜, 삶의 은혜잖아요. 삶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런 분한테 내가 함부로 생활을 하고 함부로 내 말을 하고 내가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생활하고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인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택도 없어. 죄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또 죄 가운데 들어가냐? 돼지처럼 살래? 이 말이에요. 돼지가 될래? 이 말 아니에요. 좋은 말로 돼지처럼 살래 그러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너 돼지냐?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요, 죄지와 똑같은 거예요. 돼지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변 소변 그 몽땅 그것을 집 밖고 다니다가 자기가 먹는 그 먹이통에다 발을 떠놓고 그 옥물 속에 있는 삶을 다시 살아가잖아요. 깨끗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내가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부터 삶이 요상해졌어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 죄이든 죄가 아니든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삶 자체가 아무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이상한 거예요. 아, 저거는 죄인데, 저거 잘못된 건데. 마음에 이제 꺼림칙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방 안에 커튼을 다 닫고 이렇게 있었더니만 안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커튼을 한번 쫙 열었더니만 빛이 쫙 들어오니 방 안에 있는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이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달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이제 구원받고 막 이제 구원받은 그 다음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참으로 이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죠. 이제 한참 지나갑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가다 보면은 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무뎌지기 시작해요.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이제 됩니까? 또다시 돼지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에? 더러운 것을 묻혀서 자기 밥에다 집어넣고 또 그걸 먹고 엄청 무뎌진 거예요. 지금 빛이 사그라지고 있어요. 빛이 사그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구원 받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초지일관해야 되죠. 처음 마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움을 알기는 알겠어. 근데 이 말씀을 들고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내 육신이 이렇게 좀 강해가지고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데 뒤에는 죄의 법을 또 섬긴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맞죠? 정죄함이 없어요. 돌이키고 대신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에 따른 대가가 치러지겠죠. 예. 징계라는 것이 있게 될 겁니다. 징계가 있게 되는데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으니까, 전에는 옆집 아저씨 아들처럼 나몰라라는 안 했지. 늘 주시하고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 자식으로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옆집 아들이 얘기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 그 애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요, 잘하든 못하든 그 아들, 그 자식은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요즘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학교에서도 내 자식이 왜 매대렸냐고 해가 쫓아와가지고 선생을 정말 말도 못 올리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안에서는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의 대가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 번떼기 아세요? 번떼기?
샘플, 샘플 민족이란 말이야. 예? 샘플이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2000년, 길게는 2600년 그 유리방황했던 시절과 지금 전쟁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 자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마땅한 거죠. 에레미야 5장 25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허물이,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뭐 했다고요? 막아버렸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혹시 죄를 진다면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뭘 하라고요? 자백하라. 죄 없다. 나는 죄 없어.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게 뻣뻣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거는 합당치 못한 거야. 그거는요. 눈 뜨고 걸어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속이는 자,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루를 지내고 싶습니다.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했단다면 하루를 쭉 정리를 하면서 끝에 가봤을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자리에 눕기 전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보고 살아보니까 어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았나? 돌이키는 거죠. 예?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우리가 육신의 삶도 잠자기 전에 집에 들어가면은 몸을 씻고 하루를 정리하잖아요. 육신의 삶도, 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끝내고 마감할 때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회개,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자, 죄인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돌이키고 자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깨끗한 살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된 도리지만 그런데 아버지한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며칠을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 내가 전한가 봐라 하고 뻣뻣하게 살아가면 마음 편해요? 택도 없어요. 이거 안 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 빨리 전화를 드리고 빨리 찾아뵙고 용서를 빌고 싶지만 왜 발걸음이 안 들었는지 몰라. 이게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관계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죄인의 회개는 일생일대에 딱 한 번이지만 의인의 회개는 계속 해야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 천국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어 놓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거예요. 처음 바다인 거예요. 그런 땅이 언젠가는 어쩐다고요? 없어졌어요. 없어질 거예요. 이 땅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은 언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없어진 곳에 내 마음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마음 두고 산다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가 아니라 먼저 세상 것을 구하고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 정말 꼭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도 해야 되고 또가 먹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필 그때 뭔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은 형제자매들 모여가지고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 집회도 있게 되고 또 어느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가고 싶어. 근데 몸은 따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때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딱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가 뭐냐? 먼저가 뭐예요? 먼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먼저 주님의 일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리라. 순서가 바뀌어져 버리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먼저가 돼야지. 우리는 그러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다 두 번째 세상 일을 하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나오고 세상 일을 하니까 내가 생각나니까 가서 하고 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너희는 먼저 근데 봉사를 먼저가 아니라 2번으로 이제 놔두고 세상 것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순서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순서 맞췄냐? 순서 맞췄냐? 하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쭤본다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냐고요. 마음에 아무 꺼림칙 없이 꺼림칙한 거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마음을 뒀을 때는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처음 아들은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이 세상에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 천국이죠.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살려고. 뭐 하려고? 함께 사려고. 그런데 함께 살 영원한 시간이 됐습니다. 완전히 천국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럼 이 땅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새로운 새 땅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들어갈 땅. 그 땅 것을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맞겠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In an instant, they are given new, beautiful, immortal bodies. 완전한 모습이죠? 아닌 게 비네. 와, 이제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 현지 모습은 생각 자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이 될지 다른 모습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들어가 살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장광, 길이와 넓이.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똑같더라. 똑같다.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92m 정도 된다 그래요. 스타디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마차 경주를 할 때 마차로 한 바퀴 돈 거리, 이걸 한 스타디온, 1스타디움이라고 그래요. 이걸 192m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니까 약 2,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길을 계산해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비교를 해봤어요. 그 비교가 어디와 똑같냐? 인도 나라와 거의 비슷하더라. 세계에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중국입니까? 인도입니까? 인도잖아요. 중국보다 더 많이 사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 그런 나라에다가 3층짜리 집을 짓는다면 80만 층의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80만 층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2,300km 높이에요. 3층.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층에서 10억 명이 살아요. 한 층에서. 80만 층이니까 몇 명이겠어요? 800조 명이 살고. 커요, 적어요? 계산 자체가 안 되죠? 상상에 불과하지. 이거 할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큰 집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집을 지으러 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주님이 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지금 뭐하러 가셨어요? 집 지으러 갔어. 집 지으러.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러 가신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집을 다 준비돼서 완전하게 준공이 되면, 이제 그런 얘기겠죠.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살도록. 주님의 참뜻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주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혼자 살려고 집 지어요? 여러 명 같이 살려고 집 지어요?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같이 들어가 살 집, 그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지금 저 집에 안에서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1장 3절에만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온다고. 몇 번이나 나와요? 3번 나왔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우리가 같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운 죄를 싹 그 보혈로 씻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같이 살려고. 길거리에 먼지도 많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것을 막 묻히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집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엄마가 그래요. 이 당장 가서 씻고 와라 그러잖아요. 먼지 펄펄 묻고 막 진흥창 돌아다니고 그런 발로 집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겨진 다음에 그걸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딱 해놨는데 또 돌아다니다가 이게 더러운 죄를 묻혀놓으면 얼마나 하나님 화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깨끗이 살고 계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뭘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간과 동시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은 뭐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불러주신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이란 뭔가? 읽어볼까요?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 뭐라고요? 기댈 만한 대상에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첫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차를 타고 가는데 손잡이를 잡느냐 마느냐. 예? 얘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보니까 믿는 사람은 손잡이 잡고 간다고요? 안 잡고 간다고요? 잡고 가는가? 왜 안 잡고 가요? 누구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남편 운전 실력. 다른 사람은 뭐 거칠게 왔다든지 말하는데 상관없어. 나는 그 남편을 믿기 때문에. 내 목숨이 누구 손에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다 맡겼을 때 편하고 안전하게 우리는 그 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차긴 탔는데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지.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조건이 뭐냐? 현상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 죽이면 죽으라, 깨라면 깨어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의 대상이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딱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 주님이 날 살리든 죽이든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건 잘 안 됩니까? 저것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잔소리해요, 안 해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요. 예? 아셨어요? 주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믿음이란. 자, 여기에 이런 다리가 있고 또 이런 다리가 있어요. 어디 다리를 따라가려합니까? 예?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쪽 왼쪽 곳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가신 사람이죠. 이거. 이렇게 허름하고 금방 밟으면 부서질 것 같은 이런 다리를 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크잖아요. 이가 아니라 완전하고 단단하고 정말 걸어가도 어떠한 것도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 다리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다리처럼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다 얘기합니다. 많이 자주 봤던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에요? 살포시 얼은 얼음판 위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빠져요? 건너가요? 빠지죠. 이렇게 얼음이 한 1, 2m 정도 얼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굴러도 투덜대도 그냥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밑에 있는 것처럼 나는 건너갈 수 있다, 건너갈 수 있다, 나는 청구할 수 있다, 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음에 말씀이 안 들어있단다면 잘못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은 조석지변이에요. 조석지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대충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 보니까 튼튼하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믿는 자의 생활이 이제 신앙 생활입니다. 첫 번째, 위치를 지켜라. 위치를 지켜라. 교회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 방문자. 누구예요? 손님이란 말이에요. 손님. 방문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참석자. 왔다가 가는 거야. 목사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연속극 드라마일 뿐이에요. 듣다가 아무것도 없이 듣다가 그냥 가는 거야. 뭘 들었는지도 몰라. 에? 네. 방문자. 참석자. 아무리 내가 목 터져서 얘기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와.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거야. 아, 오늘 주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지 하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인. 교인이 뭐예요? 교회에 명부에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 에? 그래, 나는 구원받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다는 줄 알고 그냥 살지. 교인.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네 종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답 하지 마세요. 각자 답해요. 각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0장 20절에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런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이 신명기 성경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얘기한 것을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말씀 시내산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요.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옛날에 이제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부종하라. 이제 부종이 뭐냐? 너무 어려운 말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붙들부 조칠종. 붙어서 쫓아라. 누구에게?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바짝 붙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 이걸 부종이라고 그래요. 부종. 뭐라고 한다고요? 부종. 그래서 그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해놓은 거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분을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라. 또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좀 더 쉽죠? 부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종하라. 그 자리에 붙어 있어라. 항상 붙어 있어라.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이제 성막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동서남북에 세 부족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방향으로 쭉 이렇게 진을 치고서 살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앞에 6부족, 뒤에 6부족 이렇게 앞뒤로 나눠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항상 어디가 있어야 되냐? 그 진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든 그리고 행진을 하든 항상 제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뭔 얘기라고 했냐면 꼭 그 진을 벗어난 X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죠? 그거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을 계속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왜 맨날 고기도 주기도 하고 우리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그러지? 맨날 주는 것이 맞나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 주시는 맨날 만나. 말은 만나다고 하는데 진짜 만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만 주는 거요. 그러니까 먹다가 질리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볶아 먹기도 하고 뽀사서 이렇게 다른 걸로 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먹는데 그것은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예? 악한 말로 원망하며 왜 우리에게 이런 것만 줍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있습니까? 왜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하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운데서 할까요? 뒤에서 갈까요? 예? 원망하는 사람은 뒤에서 합니다. 보통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소풍 가보면 알아. 소풍 가보면. 소풍 갈 때 어떻게 갑니까? 1학년 1반 모이셔. 선생님이 쫙 데리고 갑니다. 선생님 말 따라갈 1학년 때는 좀 괜찮아. 다 따라오면 줄줄줄 따라와. 6학년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좀 컸다고 이제 지네들끼리 친구놈들이 쫙 뒤에서 쏙닥거리면서 야 저기 가서 미꾸라지 잡자 개구리 잡자 하면서 뒤로 쑥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적 있죠? 저는 항상 앞에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말씀꾸러기들은 주로 어디가 있어요? 저 뒤편에 있어. 뒤편에. 에? 따라오질 않아. 선생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선생님들 그렇게 이뻐할까요? 혼내킬까요? 너 두고 보자. 니네들 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가서 선생님이 이제 메타적을 하잖아요. 말 안 들었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어쩐다고요? 여호와의 불로 그들 쪽에부터 진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로 꼬시라 죽여버렸어요. 꼬시렸단 말 아세요? 뭐예요? 태워버렸다 그 말이야. 예. 완전히 태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빈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진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는 우리 형제자매를 같이 수고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대충 듣고 집회도 운동말동하고 주일도 대충 왔다가 가기도 하고 수요일말은 그냥 건너뛰고 모임은 어쩔 때는 생각나면 오고 생각나지 않으면 오지 않고 봉사를 하면 아이고 내일은 그 내일 아니야. 그러면 뒤로 빠져나가 있고 이 사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뭐를 많이 하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 왜? 자기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이것이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에?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요. 자리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쫓다와 줬다는 다릅니다. 쫓다는 와이 쫓아버리는 거고 줬다는 그 뒤를 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뭔 말이냐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이 가는 길을 거기에 서면 안 돼.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 사람이 누가 할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누가?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제를 지켜라.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라. 사랑을 점점점 알아가라. 그렇죠? 사랑을 알아가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혼자서는 그 사랑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느냐? 같이 할 때 그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봉사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예? 모든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전도는요 혼자 절대 할 수 없어요. 누구 모시고 온다고 해서 그분, 물론 모시고 오는 것은 당장 괜찮지만 그분이 말씀 듣기 위해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준비해야 되고요. 또 그를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준비하는 것은 그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차도 태워주기도 하고,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같이 하셨죠?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가라. 사랑을 알아가라.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같이 해야 알아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피하고 두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해야 됩니까? 함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뒤에는 꼭 삼겹살로 읽은 분들이 있어요. 삼겹살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겹줄입니다. 나와 너 그리고 누가 있어요? 주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간 곳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함께 하는 거다. 함께 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시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요. 이 기러기 미물을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배우라고. 예? 뭐라고요? 우리에게 배우라고. 누가 아프면 가다가도 그 동료의 아픈 그 동료를 위해서 같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치료 다 끝나면 그때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상처를 당했어요. 살지 못하고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면은 그 순간까지 같이 해주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분들을 그냥 뚫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를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더불어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는지 모르겠다고 막 원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줄 아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해볼까요? 함께. 함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조장님이나 구역장님 얘기하고 조장님이나 어머니장이나 봉사장님 얘기하고 또 봉사장 어머니장은 다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교제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이 교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어떤 분은요 다 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와서 얘기를 해요. 도움 달라는 거예요?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 통보는 안 됩니다. 통보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요즘 어떠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이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는 장소가 여기니까 또 다른 데도 괜찮아요. 가정에도 상관없어요. 꼭 여기서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어쩌라고요? 힘쓰라.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거 참 잘 생각해 봐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퐁당 빠져가지고 입만 열면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온 백성의 칭송 받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행사용 전도는 안 된다 그랬어요. 행사용 전도가 안 된다. 행사용 전도가 뭐냐? 집회가 있을 때, 뭐 수양이 있을 때, 그때서 이제 누가 전도한다 그러네? 그럼 나도 전도해야지.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고 기도 부탁에 이름 올려놓고 이제 그때 이제 실제 그 전도하려고 하니까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 들을 수 있을까? 평소에 전도를 해야 돼요. 평소에 인색한 것을 첫 번째 없애야 됩니다. 인색한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나만 알면 안 돼. 오직 나만 알고 되니까 인색해지거든요. 나만 내 생각만 하고 하니까 인색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해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뭔가. 그 구원받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물론 해야 되지만 구원받지 않은 내가 전도할 대상 그분에게도 평소에 해야 된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할 때만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안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 가지고 전도도 안 해준다고 막 원망하더라고. 그것도 행사용이에요. 행사용. 그것도. 네? 행사용은 아닌 것은요 평소에 계속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똑같은 행동을 해요. 늘 같은 행동을 해요. 늘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네.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양이 어떤가. 또 그 사람 몸을 본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 교회는 지역교회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다 보니까 그 사람 저 사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 사람도 다닌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가? 이 사람만 하고 있네. 그러면 기획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같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그래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누가? 내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집회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 한번 같이 참석해 보시렵니까? 그때 옳다구나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알아보랍니다. 그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거죠. 온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해서 날마다 입만 열고 눈만 뜨면 뭐 전도하러 다닌다고 물론 아닐 수는 없지만 행동거지가 올바라야 된다. 왜 가족들을 구원하기가 어렵느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행동 변화된 모습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 너 이번에 그러지? 조금 있어봐라. 금방 돌아설 거야. 가족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내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야. 내 모습이 완전한 변화가 있을 때 제가 이제 변화가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저 동생이 얘기하는 거, 누나가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변했다가 원위치 해버리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기획된 거지.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여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6, 47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포도송이는 너무나 예뻐요. 맛있어요. 포도송이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때야 맛이 있죠. 그래 누군가가 당신은 떼는 수고를 하지 마시오 해가지고 알맹이를 다 떼놔가지고 딱 올려놨어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 붙어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붙어있을 때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우리는 교회 안에 붙어있을 때 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늘 일을 하신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추위에 이 양들이 견딜 수 있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체온을 의지하면서 이 추위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죽어요. 추워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털이 많아도 꼭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옛 모습은 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 뭐냐?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나를 입어야 된다. 입는다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살아간다. 옛사람을 더럽고 추잡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 겉옷을 입으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요. 그러면 냄새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옛 내 성품을 버려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 것이 된 거죠. 당연한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모이기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오고 모임도 하고 집회 때도 오고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립니다. 본나무가 튼튼해야 열매도 튼튼하게 열린다. 본나무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내가 가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어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 그래서 맛있게 따 먹었어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와 감꽃이 피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열렸어요. 올해도 많이 열리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감꽃이 주르륵 다 떨어져 버리네. 이게 뭔 일이 돼?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감꽃이 다 떨어집니까? 물어보니까 나한테 뭐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럼 우리가 줬을까요? 내가 그럼 검 주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안 줬어요. 그럼 안 주면 이 감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 감나무에도 뭐를 줘야 된다? 거름을 줘야 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떨어져 버리면은 제대로 크겠어요? 못 크겠어요? 못 커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말씀이 늘 살아 움직입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의 이 망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다 잊어먹어요. 말씀 앞에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입으로 암송한다고 해가지고요. 내 생활에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내 속으로 아는 것을 뭘 해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져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구원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항상 말씀 앞에 나와서 튼튼한 내가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집회 때 반드시 나와서 들어야 돼요.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도 돼. 그러는 순간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집회 때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이번에 다 참석하셨죠? 답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꼭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합시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생활 자체가 전에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열이었으면 육신은 90이었어요. 그리고 점차 성령이 30이었으면 육신은 70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50이 있으면 50으로 변한 거고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튼튼하게 되면 육신의 삶은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하면은요 절대 살 수가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함께 대항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동의. 또 신앙생활의 5번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라. 뭐를 사모하라? 말씀을. 갓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먹이를 이렇게 찾는 이 어린 새들이 엄마에게 이 먹이를 받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늘 사모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 새는요, 엄마 모가지 대가리까지 다 먹어보려고 그러네.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성경을 씹어 먹어버리네. 이 정도로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분 성경 배우는 것 좀 보세요. 성경을 그냥 얌전하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노트도 하고 글도 쓰면서 이렇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자, 봐봐요. 깨끗한지 않은지. 누구는 교회당에다가 이 성경을 모셔두는 분도 있더라고. 성경에다가 모셔두고 교회당에 아니 집에 안 가져가십니까? 집에도 하나 모셔놨어요. 집에 거 있고 교회당에 거 있고. 아니 성경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본다고 해도 얼마나 제대로 보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려면 이 정도는 봐야 본다 그러지. 이게 성경 이게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성경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이 정도는 읽어 봅시다. 꼭 읽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냐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당에 들려나면서 아까 교회당에 오는 사람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4종류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요? 잘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네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여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렇죠? 맞아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하나 많아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양을 한번 봐봐요. 양들이 말이에요. 자기 양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One more time. Oh, what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is is very cool. Oh my. 세 사람의 그 시험자들은 불러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진짜 농부가 부르니까 오잖아요. 그 양들은 주인을 안단 말이야. 예? 근데 우리는 텔레비전 나의 목자시오. 텔레비전을 쭉 따라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 목자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저 신앙생활의 6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한 게 아니라 늘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 호로병에 있는 요술 램프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항상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항상 함께. 호로병 속에 그 요술 램프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방에다 모셔두고 밖에 나가고 또 여기다가 계시라 하고 나는 다른 일 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요. 아니, 함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성령은 와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슬퍼하겠습니까? 괴롭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더 괴롭죠. 그래서 늘 같이 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을 불러 드리는 거고. 자, 기도에 이런 기도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손가락 기도. 5손가락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요. 신앙생활을 잘 안 되고 있다든가 힘들고 어렸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두 번째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운데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족 기도입니다. 이거는 가족 기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정말 연약한 자, 그냥 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손가락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또 한 손이 있어요. 또 한 손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손이 다 했죠? 두 손에서 또 부족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발가락이 있네.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어요. 예? 끝까지 우리 교회 수첩을 보면은요, 주소록 보면은 기도 제목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 수첩 교회 수첩을 주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보관하라고 누가 전화할 때 전화번호 찾아보고 뭐 이러라고 기도 수첩을 교회 수첩을 만든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아침에 열어보고 또 제껴보고 한 구역 또 다음 구역 우리 구역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구역도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7번째 전도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뭐하라고요? 전도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다. 예,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여기까지는 잘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뒤에는 우리에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범사에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경책하며
이게 내 스스로가 나 이거 잘못됐네. 이런 스스로 좀 뉘우쳐 보기도 하고 책망도 해보기도 하고 나의 잘못을 늘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채를 갈고 이렇게 걸러보는 거예요. 채를 걸러서 이렇게 걸러보니 올라온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많아야 되는데 위에 걸러진 것이 많은 내 삶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뭉글뭉글한 거 이게 이 돌멩이 이런 걸 빨리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복음 9장 19장 10절에 인자의 은 곳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신앙의 필수 4가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냐.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가 신분과 포지션과 컨디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위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면 의인이요, 아들이요, 영생을 얻은 상태로 우리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의 상태가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성질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죠? 나는 죄 안 지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 죄성이 있으니까 다시 아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 가운데서 항상 이 4가지 4바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4바퀴 중에 하나 빠져버리면 차는 제대로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한번 쭉 찾아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첫 번째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도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있고 내 속사람 새로 거듭난 내가 있습니다. 4가지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같이 교제하며. 그리고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워줘야 돼요. 양식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삶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만날 때 교제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늘 바치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몸과魂과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까이 살 때는 세상 욕구 쪽에 빠져나갈 때는 몸은 점점 커지고 뭐가? 영은 점점 줄어들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영적으로 더 튼튼해진다면 영은 점점 튼튼해지고 몸은 점점 사라들고 이것이 온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필요한 거죠. 이 삶이. 예? 세상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마땅하겠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참새하고 쥐하고 둘이 다리를 묶고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쥐가 힘이 더 세면 참새는 쥐한테 끌려가서 쥐구멍에서 잡혀 먹겠죠. 예. 근데 새가 좀 더 힘이 세다면 쥐는 올라가서 생사가 끝나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새처럼 날라야 돼요. 독수리처럼. 쥐한테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쥐한테 끌려가는 삶을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과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해주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에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온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과 서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서로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